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제 로마서 7장 사도 바울의 이 율법과 복음에 관한 그러한 내적인 투쟁과 싸움, 또 죄에 대한 자기 자신의 이러한 싸움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직접 체험하고 있는 그 바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한지를 조금씩 더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요, 이 7장 1절 초반에 보면은 이 결혼 관계를 통하여 율법과 죄에 대하여서 이렇게 비유를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 6장에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그래서 우리가 죽는 이유는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죽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며 옛자를 죽였을 때 참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되면 과거에 있었던 그런 우리의 옛 삶을 부끄러워할 줄 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 달라지는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우리가 구하게 되고, 또 이 세상의 비진리와 또 불의를 따라갔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그런 영원한 것들을 구하는 마음, 그것들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7장에서는요,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이러한 문제들,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7장에서는 우리 자아에 대한 문제예요. 이 죄가 있는 나, 이 죄로 인하여서 벗어날 수 없는 나, 이 문제에 대하여서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율법이 과연 우리를 이 죄의 문제로부터 나 자아를 건져낼 수 있을 것인가? 7절에 보니 7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이 법 아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 율법을 아는 자들이죠.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이 로마법에서도 마찬가지고 성경에서도 율법으로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법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결혼해서 서로 부부가 되면은 그들이 그냥 우리가 부부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이 법적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런 법적 관계를 갖게 되면은 그들이 부부로서 어떤 법적인 지위를 얻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재산권이라든지 양육권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공동으로 하게 되고, 이렇게 되다가 만약에 이 부부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끊어지게 되면은 이런데 이제 둘로 나누거나 또 예전에 있었던 권리들이 사라지거나 여러 가지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회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또한 성경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듯이 이러한 법적인 관계에서 부부 관계가 이렇게 어떤 언약으로 약속으로 맺어지듯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도 그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러한 것들은 이 율법과 나라고 하는, 이 율법과 나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치 이 법적인 관계 아래에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우리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되었죠. 그 언약 관계를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언약 관계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혼인 언약이다. 하나님과 정혼한 사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정혼한 사이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준 게 뭡니까?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고, 너희들은 내 자녀고, 너희들은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니까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라. 옛날 이집트에서 살았던 그런 식으로 살지 말고 너희들의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 해가지고 준 게 뭡니까? 율법이에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들이 섬기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옛 생활 방식대로 살면 안 되고, 옛날 우상 숭배하고 그랬던 방식으로 가면 안 되니까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알려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이 뭡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 죄의 문제, 우리가 실수하거나 잘못할 때 이거를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제사법이라는 걸 줘서 번제, 속죄제, 속번제, 화목제, 또 소제, 이런 이 제사, 희생제물을 통하여 하나님과 계속적인 이 기쁨의 관계, 이 깨끗하고 순수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고, 또 7가지 절기를 통해서 6월절부터 시작해서 초막절까지 7가지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리머니에 참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셔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법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그 법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지만,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이 율법으로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율법으로 정말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느냐, 그렇게 하기가 어렵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모세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받았지만 어쩔 때는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살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 삶이 온전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뭐예요? 결국에는 BC 722년에 이스라엘 멸망, BC 586년에 유다 멸망, 율법을 받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법적인 지위를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법을 받았는데 결국엔 멸망.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인간이 노력하고 해결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해도 인간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 우리 안에 거하는 이 죄, 내 자아가 이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막 이러는데, 그런데 욕심이 더 커요. 이 때문에 이러한 그 인간의 욕망, 인간 안에 있는 강한 욕망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고 바로 죄 속으로 뛰어들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책이 있는데 욕망이라는 전차라고 하는 그 영화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거기 보면은 이게 철학자의 어떤 철학을 기초 바탕으로 해가지고 쓴 그 내용인데, 이 비관적인 그런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 인간들을 보니까 인간은 이성적이고 또 인간은 그 합리적인데, 그런데 과연 인간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행동하느냐,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행동을 하는가? 가만히 봤더니 인간은 이성을 좋아하고 합리적으로 따라갈 것 같지만 사실은 이성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 이성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올바른 것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대로 살아갑니까? 인간은 욕망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전차가 앞에 말이 이 이성이라는 것들을 끌고 막 자기가 원하는 욕망대로 막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은, 우리의 생각은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욕망은 우리를 강제로 잡아다가 육신의 정욕대로 살게 하고 안목의 정욕대로 살게 하고 이생의 자랑대로 살게 하고 있는 이러한 인간의 이런 모습들, 이러한 인간의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은 이성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욕망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이 세상을 보세요. 학문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은 이성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과학계도 이성이 없으면 안 되죠. 자연 법칙은 이성적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루고 있는 인간은 욕망적인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 자연 법칙이나 또는 과학 법칙은 그런 이성적인 합리적인 것들을 통해서 만들었는데, 그 욕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욕망이 무기를 만들고 그 과학 법칙을 통해서 이 무기를 만들어서 싸우면 안 되는데, 그런데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싸우잖아요. 전쟁을 하잖아요.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누가 땅을 빼앗는 전쟁을 합니까? 땅을 빼앗는 전쟁을. 그런데 러시아가 그런 짓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정말 쇼킹인 거죠. 이게 뭡니까? 한 개인의 욕망뿐만 아니라 집단적 욕망도 있다는 거예요. 집단적 욕망. 개인의 욕망은 개인적으로 발휘되지만 집단이 돼버리면요, 이 욕망은 거침없이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당을 보세요.
그 당원, 한 당, 민주당이든지 뭔 당이든 간에 그 당 안에 여러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 때문에 뭉쳐 있어요. 욕망 때문에 뭉쳐 있는데 이 욕망이, 이 집단적인 욕망이 돼버리면은요, 이 개인의 욕망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러한 이 무자비하게 나갑니다. 무자비하게. 민족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이 개인적으로 일본 사람 만나면 다 따뜻하고 좋고 그런데 단체로 딱 돼버리면은 일본은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이 그런 이런 욕망에 의해서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이신가? 바로 우리의 이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막 이 스트러글하며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그러지 못하고 있는 이 우리들의 이 율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를 주께서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내면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속 자아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분이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이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이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를 바로 이 혼인 관계로 설명하는 거죠. 율법이라는 것으로 부부간에 묶여 있지만 그 이전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어서 새로운 남편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 유대인들이 이전에 하나님과의 그 율법 관계 안에서 있었지만 이제 새로운 이 율법 시대가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그리스도를 우리 남편으로 여기는 새로운 법이 우리에게 생겼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관계, 이 율법은 이제 끝났다. 율법은 이제 끝났고 이제는 그리스도께로 가야 된다. 율법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어떤 면에서 죽었는가? 율법이 한 일이 있어요. 율법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더니 이제는 얽매였던 것에서 율법에서 벗어났으므로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조문에 매어서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율법은 필요 없는 거냐?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도 못했을 것이다. 예, 율법이 죄가 아니죠. 율법은 뭡니까? 우리를 진단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단이 뭡니까? 너는 죄인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이 자아가 욕망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려고 하고 있는 우리 자아를 보여주는 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보여주는데 여기 7절에 보니까 이 율법이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은 죄를 알려주는 거라는 거죠.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이 죄인지도 알지 못했을 텐데. 그런데 8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는데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내가 여기를 보세요.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이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이전에는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성경을 알지도 못했을 거니까 성경을 몰랐을 때는 죄를 지어도 죄인지 모르고 그냥 내 맘대로 이게 세상이지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성경을 알게 되니까 이거는 죄라고 하고 저거는 죄라고 하고 막 그러고 있네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다 죄야.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하여 이 마음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죄인데 이거 어떡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믿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죄를 자꾸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은 크리스찬들, 우리 교회 다니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있는 일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있는 일입니까? 이 일들이요. 그러니까 율법이 이름에 이 율법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아서 펄펄 뛰었는데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거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이렇다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나 봐야 뭐를 알게 되냐? 이것이 죄라고 할 때 그게 마음이 아파요. 그것이 죄로 인정이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이런 것이 죄야 라고 하면 그런 게 뭐가 죄지? 그리고 그런 거를 귀퉁으로 그냥 들어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면은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이 말씀으로 다가오니까 하나님 말씀을 딱 볼 때 이것이 죄구나 라고 하면요. 이걸 어떡하지? 큰일 났네. 죄책감에 쌓이게 됩니다. 죄책감에 쌓여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힘들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래서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오히려 내게 대하여 사망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나를 살릴 수 있는 건 아니구나. 나를 오히려 더 죽게 하는 거구나. 모르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이런 거죠. 율법은 엑스레이죠. 우리가 어디에 엑스레이나 스캔이죠. 몸을 스캔을 했는데 병이 없는 줄 알고 살았더니 병이 나타났어요. 이게 큰 병이래요. 그러니까 병이 있기 전에는 알지 못했을 때는 마음껏 살았는데 큰 병이 있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때부터 스트레스에다가 막 죽겠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차라리 모르고 그냥 사는 게 낫지. 이거 알았으니 이거 어떡하지? 이것까지 율법이 해주는 게 이것까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냥 진단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알려주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는 걸 알려줘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거구나. 내 자신은 내가 못 고치는구나. 율법으로도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누구에게 갑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나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내 자아를 잡아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지켜주셔야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제서야 내가 물론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변화되고 그래도 이때부터 내가 주님의 소중함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는 믿음, 범사의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성령 충만 받아야만 우리가 이 욕망이라고 하는 죄의 전차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거구나. 이 욕망이라고 하는 이 악한 것들을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거구나. 언제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8장이 나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영은 거듭났어도 내 몸은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에. 옛날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 습관, 그 브레인, 그 머릿속에 나와 있는 그것으로 늘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항상 육신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마치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아침이 되면요. 옛날에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이 출근하기 전에 온 가족들이 다 나와가지고 우리 학교 가기 전에 다 같이 밥 먹었어요. 그죠? 예전에 우리 다 같이 한 상에 차려서 먹었어요. 그리고 밥 먹고 출근하고 돌아와서 또 같이 밥 먹고 이게 식구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새벽에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식탁에서 함께 앉아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이게 뭡니까?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식탁, 영적인 가족 안에서 매일매일 하는 게 이게 능력이 되는 거죠. 오늘도 이 양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살게 해주세요. 우리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율법으로 내 자신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너의 행동을 고치는 건데 이 행동을 내가 스스로 고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6절에 보면은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인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율법이 아니다.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 8장 할 때 이 말씀 가지고 다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이 참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안에 질병이 고쳐지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나타나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다 아까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했지만 나타샤를 위해서도 우리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최직원 형제를 위해서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우리 에이든이라든지 또 알렉스 이런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또 학생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김양수 성도님의 아들 라이언, 친구가 없어서 교회 오는 것이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라이언 못 왔고 엄마하고 할머니만 왔는데요. 이 아이의 친구가 생기고 이 교회에서 학생부가 생겨나서 학생 아이들이 오더라도 즐겁게 여기서 뛰어놀며 친구들을 사귈 뿐만 아니라 여기서 학생 시절에 예수님 만나서 참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그 강력한 믿음의 학생부, 어린이부, 청년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는 이 톱니바퀴와 같은 이것들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맞춰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그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주님께서 모든 우연이 되는 것과 같은 것들을 주님 맞춰주셔서 하나님의 선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선으로 바꿔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 인도 따라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